우리 옆에 앞뒷분들 서로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늘 샬롬으로 인사다. 오늘 성탄절에 즐거운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두 음절로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와 마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를 말하지요. 마스는 미사, 예배를 말합니다.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하면은 뭐 산타클로스 생각하고 선물 생각하고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께 예배하고 감사 예배드리고 또 주님 쉽게 아이들에게 이해되기 쉽게 성탄하면 거룩한 탄생인데 예수님 생일 그러면 이해가 되죠. 예수님 생일에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축하하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하는 것 마땅한 일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온 성도들을 구원해 주셔서 그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신 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구약 시대부터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셨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함께 하시는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구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증거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모두 다 기뻐하고 모두 다 감사할 일인데 그 당시에도 그렇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들 중에도 사실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리스도 대망 그랬잖아요. 사모하고 많이 기다렸는데 정작 예수님 오신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 목동들인 것 같아요. 양을 치던 목동들에게 오늘 말씀해 보면 주의 곁에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표정은 여러 가지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부는 듯,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 큰 구름이 드리워지고 큰 우레와 같은 음성, 여러 가지 임재하시는 영광이 나타나죠. 천지 창조하실 때에 그 어미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지는 영상 음악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음향으로 되어진 창세기를 이렇게 읽어주는 성경을 보면 대단합니다. 대단한 음향이 나와요.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영광을 나타내는 표현을 나름대로 하는 거지요. 그래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까 어무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자리에 있다면 나는 이젠 죽었다.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빛이 비추어진 그들에게 무서워 떠는데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완전히 반전의 말씀을 주세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주가 인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만큼 가장 귀한 복된 소식이 없어요. 이게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목동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베들레헴 땅에 가가지고 이제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에게 경배를 하잖아요. 이때 하늘에 천군 천사들의 음성이 들려요.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뭐라고 찬양하느냐면 그 가사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짧게 말하면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평화. 하나님께 영광, 땅의 평화. 이게 바로 성탄의 아주 메시지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우리에게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참 평화, 그 평화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행복의 열매를 누리는 것은 평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둡고 그늘 가운데 제약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하나님과 불목한 인생은 참 평화, 내적인 평화를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어질 때 참 평화를 이루게 됩니다. 영적인 평화, 내적인 평화. 그 평화에 주님 오셔서 화목제물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화해시켰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참 평화를 얻어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이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갈구합니다. 이 평화가 참으로 내 자신이 행복해지는 비결이 주님 모신 건데, 여러분, 식구들이 혈연으로 하나 됐다 해서 행복합니까? 마음이 다르고 식구라 할지라도 통하지 않고 불통이고 때로는 미워하게 되고 이러면 평화가 깨지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참 평화를 이룰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한 것이지요. 집단적으로 정치적으로 슬로건을 내걸면서 우리 평화 한번 해보자, 평화스럽게 살아보자, 그래서 되지는 않아요. 정책적으로도 잘 안 돼요.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소문이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지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요즘에 뉴스 잘 안 나오지만 계속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끝이 안 났습니다. 세계 도처에 전쟁의 소문과 어려운 고난의 소식들이 있을 때 참 평화에 주님이 오셨는데 왜 이런 평화를 도모하지 못할까? 진정 주님을 모신 각자 모두가 내적인 평화를 이루고 평화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군인들이 전쟁을 하고 싶어서 할까요? 군인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명령 따라 나갈 것입니다. 공격하는 나라는 지킨다는 의미 아니겠지요. 몇몇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 평화가 깨어지는 것을 보면 정말 그들 각자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을 모신 참 평화가 있다면 그런 정책, 그런 전쟁을 일으킬 생각을 안 할 텐데 그런 꿈을 꿔봅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세계도처에 이 전쟁의 소문은 끊이지 않을 겁니다. 완전한 주님의 임재하실 때에 참 평화를 이루겠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습니다. 영생을 맛보며 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들이 심중천국, 가정천국, 교회천국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참 빛 대신 주님을 모셨다면 우리는 평화의 사람으로 또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빛 대신 주님을 온전히 영접해야 돼요. 그게 평화를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줘요. 왜?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니까.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평화에게 누굽니까? 평화를 준 그 수식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이게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평화 누리며 살길 원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있고 기뻐할 수가 없는 자가 있어요. 누구를 기뻐합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들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 평화의 삶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 주님을 영접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하여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를 맞이하지 않고 영접지 아니하면은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목자들이 우리 주님께 경배했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오신 것을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을 영접했지요. 주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내 이 어두운 마음을 몰아내고 인생의 궁극적인 어둠의 세력을 다 물리쳐 주셨잖아요. 사망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 주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모셔서 밝은 겁니다.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빛 대신 주님을 모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참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살라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서 크게 높임 받으시는 위대한 영광이 있고 하나님은 또 소리 없이 조용히 사랑하시는 것처럼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야말로 낮아지고 십자가에 처해질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까? 그건 더 숭고한 하나님의 고귀한 영광입니다. 낮아짐의 영광이에요. 주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았다면 이제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고 목동의 심정처럼 주님 앞에는 신분과 누구나를 막론하고 다 와서 경배하고 그를 높이고 주 구원주로 받아들이길 원하느라고 주님께 경배해야 한 사람 대표적인 이들이 저는 목자가 아닌가, 동방박사가 아닌가 싶어요. 목동들이 뭐 그렇게 많이 배웠겠습니까? 그래도 그런 이들이 제일 먼저 경배하고 또 배웠다고 하는 동방박사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천문학자들, 이렇게 천문학자, 이런 이들이 목자들은 도저히 가져갈 수 없는 예물까지 가져가면서 주님을 경배한 온 인류는 다 주님 영접하고 다 주님을 경배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제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밝게 하시고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믿게 했다면 우리는 이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빛이라요. 어떻게 주님 닮은 큰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태양빛처럼 밝은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나마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달빛처럼 작은 불빛, 촛불처럼 밝힐 수 있는 그런 모습.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어찌 주님이 하신 일보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고,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주님보다 더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세월입니다.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은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그토록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일 곳이 있는데 편히 쉬실 날이 없이 그렇게 분주하게 고난받는 자들을 만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 3년의 공생애는 그야말로 다 기록할 수 없는 요한서신처럼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주님보다 더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세월 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요즘 믿기 시작한 분들은 아직 얼마 안 돼서 주님 공생애 3년도 안 됐어요.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주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헌신한 기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 여기 천안 나와서 개척한 시간만도 31년이 넘었어요. 3년에 10배나 되는데 한없이 부족하기 그지없지만 그래도 많은 세월을 주님과 함께하며 믿음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주님보다 세월적으로 보면 크네요. 너무 부족하지만 말이죠.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힘을 주신 것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빛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주님이 오셔서 모두에게 빛을 비춰주셨죠. 제자들의 제자, 제자들의 제자, 오늘날 우리 민족을 밝힌 복음의 불빛을 들고 온 이들은 그 제자들 중에 제자들을 그들을 선교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믿게 됐어요. 주님 믿고 살게 됐어요. 이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는 또 다른 그 사명,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또 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만 주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불목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권세로 살고 아버지께 나아가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 놀라운 은혜다라고 하지만 나만 평화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평화를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평화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평화를 만들어 가는 것. 불목하지 말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평화의 사람이 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팔복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 가지 복을 말씀하면서 유독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화평케 하시고 화목제물로 오셔서 참 하나님의 아들의 독생자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평화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이 귀히 특별히 자녀 중에 자녀 너는 내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죠.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 나는 불목하지 말고 화평하게 해야지, 만들어 가야지.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화평케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요. 불목한 가운데도 어떻게 이 말을 해서 내가 생각나게 하셨지? 하나님께서 이 말을 전하게 해서, 아니 어떤 때는 나로 하여금 저에게 말 한마디 안 했는데도 다가가 손 한 번 잡아주었는데도 그렇게 마음 문을 열고 저렇게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열려졌을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평화를 만들어가고 주님 뜻을 따라서 주님 조금이라도 본받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지혜와 여건들을 주십니다. 그럼 왜 싸움이 일어나요? 왜 불목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만약 불목해서 그렇다면 이미 우리 주님은 거기 임재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싫어하시는 죄 가운데 있다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할 수가 없어요. 불편해서. 안타까워서 그냥 피해 주시기도 해요. 빨리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서 참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이렇게 기뻐하시는 사람, 이런 이들에게 또 평화가 임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평화는 우리에게 참으로 기쁨과 소망을 주고 참으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돼서 화평한 가정을 이루고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해서 화평한 교회, 천국의 모형을 닮아가는 교회로 이렇게 은혜스럽다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도 그렇게 만들어가길 바라요. 우리나라 정치사에 많은 지도자,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 국회의원들, 나는 놀랐어요. 저분이 장로님이었어? 저분이 안수집사였어? 안수집사 장로님이래요. 놀라워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수의 국회의원들이 크리스찬이라는데 왜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을까? 왜 이렇게 자신들의 사리사욕만 차릴까?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 찬송이 생각나요. 교인 되기 원합니다. 그게 아니라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그래요. 왔다 갔다 교회 교인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을 섬기는 참 신자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이들 중에 평화 위에 평화를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그 기쁨과 감격으로 여러분이 나가서 빛을 발하게 돼 있어요. 평화를 만들어가게 돼 있어요. 저는 2024년도를 기대하면서 참으로
우리 표어가 내년도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교회 그랬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 이 혼탁한 세상에 거룩성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 히브리서 12장 14절 표어되는 구절 말씀이에요. 날마다 주님 존전에 서서 위엄스러운 영광의 주님 앞에 부복하기도 하지만 낮아져서 너무나도 목동들도 다가가기에 편한 주님의 모습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누구나 반기고 누구나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